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733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구약 73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누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바나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함께 하였나니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피로와 또 곤고함, 아픔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닭을 죽이지 마라 라는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닭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책을 펼치는데 저희 집은 매주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닭을 죽입니다. 저녁 때만 되면 그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서 치킨을 자주 먹습니다. 자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양계 그 협회에서 상을 줘야 될 정도로 즐겨합니다. 닭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이런 뜻일까 생각하면서 책을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실수했을 때 상대방을 쪼아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 쪼아대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그런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습니다.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뭐 그 정도 실수면 우리 회사가 또 극복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미담처럼 얘기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실수였던지 의도가 있었던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그 직원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때요? 말 실수, 말꼬리 잡고 신경전을 펼칩니다. 그 신경전의 고수 또 잔기에 능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학교에서는 어떠해요? 작은 실수, 또 그 작은 실수가 자신의 점수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프리카에 한 원주민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에는 특별한 의식, 행사를 행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부족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을 앞에 두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너 어렸을 때 달리기 정말 잘했어. 너 그때 힘들 때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족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잘못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이야기들을 이 친구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한마디가 끝나고 나면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앞으로 이 잘못한 친구가 회복해서 열심히 또 잘할 것이란 걸 믿고 함께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 안에는 죄를 짓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빨리 회복되는 그러한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미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 계속 쪼아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쪼아대는데 능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닭은 실수, 실패, 상대방의 조그만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물어뜯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어뜯는데 언제까지 뜯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쪼아댑니다. 제가 닭을 죽이지 마라 이 책을 딱 읽고 난 뒤에 그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온 전화인데 저에게는 간증처럼 들렸습니다. 마침 그때에 시골에 있는 이모네 가정에 가서 양계장을 하는 일을 돕는 때였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저랑 통화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병아리를 받아서 이제 삼계탕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중닭으로 키우는 그래서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돕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난 닭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닭들이 와서 상처 입은 닭을 쪼아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책을 읽은 그날 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종족 중에서 약한 것들은 죽이고 강한 종족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습성이 닭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족을 번식할 때 강한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DNA가 닭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에 있는 내용 또 실제 양계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실수하거나 빈틈이 보일 때 어떻게 할까? 닭은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쪼아댄다면 닭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닭을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사탄은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달려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집중적으로 세워갈 때 그것을 방해하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원수들, 그 뒤에 있는 사단. 근데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여서 허물어진 틈이 이제 남지 않았다, 곧 완공된다 할 때 이때까지도 쉼 없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고집도 대단하지만 사단의 인내심 또한 대단합니다.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조차 자신의 힘으로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도전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 문짝을 달면 완공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약점이 보입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바닷가에 서면 파도가 밀려오죠. 또 밀려왔던 파도가 다시 물러가고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밀려가고, 그것처럼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또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끝납니다. 완공됩니다. 마지막 그때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도 등장합니다.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에 감동받고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한 게 아니라 부부 둘이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논밭을 팔고 나니 돈을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는 자기 것으로 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러자 남편, 아내 순차적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이 사건이 이곳에 기록되었을까 살펴보면 헌금 작정한 것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악한 것이 틈을 탈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틈타는 이것을 막으십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망 사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잠시 틈이 생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교회, 흩어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틈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시고 단단히 세워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대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이 작은 틈, 남아있는 이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이 얼마나 많이 도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일터,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서 이러한 도전들이 있지요. 그러한 도전들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또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단은 죽이려고 도전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마리아, 아스돗 이들의 경계 지역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오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안톤 오노라는 미국의 쇼트트랙 선수. 당시 우리나라의 간판 선수는 김동성 선수였습니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스케이트 날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세계 1위였던 리자준 선수를 0.053초 차이로 제치고 10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반칙인 듯 반칙이 아닙니다. 이 쇼트트랙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스케이트 날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깁니다. 그 이후로 결승점에서 스케이트 날을 내미는 것이 룰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로 4년 뒤에 한국 쇼트트랙에서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2년 2월 21일에 미국에서 열려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나온 안톤 오노 미국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결승전에서 김동성 선수가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오노 선수가 두 팔을 들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본 심판이 그것을 인정했고 금메달을 빼앗기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도둑맞은 김동성 선수는 쇼트트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은퇴까지 결심했습니다.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김동성 선수의 한을 풀어준 것은 축구선수 안정환과 이천수 선수가 있습니다. 2월달 열린 경기 뒤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는 맨 앞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자세를 취하고 바로 뒤에 있던 이천수 선수가 오노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을 놀라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그 골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이 기막힌 골 세레머니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그 이후로 오노 액션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는데 상대가 실수, 상대가 룰을 어겼다라고 제수치료를 취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반칙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상대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이 들 때는 우리의 삶에 이 오노 액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노 액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옳습니다.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응답됩니까?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노 액션으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이 오노 액션으로 느헤미야를 고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수치료를 취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한 번 더 세게 도전합니다. 우리 5절에 있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까? 누구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게 하려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실과 거짓, 이 전파되는 속도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가만 보니 진실보다 가짜 뉴스는 6배 정도 더 빨리 전파된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여론전을 펼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선거철이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의 실수, 잘못을 파헤칩니다. 자신이 무슨 정책을 펴고 어떤 일을 할지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허점, 심지어 벌금 받은 횟수, 과거의 잘못들을 파헤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책 잡고 흠을 내려고 합니다. 사실 성벽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아닥사스다 왕의 결재를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시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반역한다.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또한 왕이 된다.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구원자로서 오는 느헤미야, 마치 메시아처럼 보입니다. 반역자이고 또한 메시아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느헤미야,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은 너희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생각해낸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 9절에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원수들의 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나누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9절,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에서 답답함으로 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 끊임없이 사단이 원수들을 통해서 도전할 때 느헤미야는 1장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오늘 오노 액션으로 느헤미야에게 도전하자 이 9절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가지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심판을 향하여서 네모로 표시를 하는 것은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는 거죠. 오늘 9절은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니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풀어주시옵소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마조마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 때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두렵게 하고자 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그가 구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 이들을 눌러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군대를 달라는 기도입니까? 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저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 세상의 권력처럼 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영향받지 않는,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가 같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힘 좀 쓰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신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공급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